선생님은 예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30과 순종의 사람 여호사밧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핵심 구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그럼 열린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옛날에 한 나라에 웃지 않는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의 소원은 공주가 웃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생각 끝에 이 공주를 웃기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공주의 남편으로 삼겠다고 온 나라에 알렸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공주를 웃기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마음씨 착한 바보 청년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어머니의 말이라면 그 어떤 것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받은 품삯으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돼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다음에 품삯을 받으면 꼭 새끼줄에 단단히 메어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한 청년은 품삯으로 생선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 청년은 어머니가 하신 말을 기억하고 생선을 줄에 단단히 묶고 집으로 끌고 왔어요. 오는 길에 동네에 온갖 고양이들이 그 생선을 다 뜯어 먹어버려 집에 도착할 때는 생선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음에 품삯을 받으면 꼭 모자에 담아오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청년은 열심히 일하고 품삯으로 우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청년은 모자에다 우유를 붓고 그만 다시 그 모자를 썼어요. 그 바람에 우유는 모두 쏟아지고 집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다음부터는 품삯을 꼭 어깨에 메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열심히 일한 청년은 주인에게 열심히 일한 것을 칭찬받아 이번에는 황소 한 마리를 품삯으로 받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이 황소를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그 무거운 황소를 어깨에다가 지고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집으로 갔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던 공주는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하하 하고 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말에 순종한 이 바보 청년은 그 공주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처럼 바보 청년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성경에 나오는 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럼 말씀터로 넘어갈게요. 성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찾아 읽고
그림에 어울리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자, 문제를 다 해결하였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잘한 모습에는 웃는 모습을, 잘못한 모습에는 찡그린 모습에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해요. 첫 번째 그림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파괴했어요.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했어요. 두 번째 그림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은 오늘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말해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을 보시고 아마 즐거워하셨을 거예요. 세 번째 그림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네, 어떤 불의함이나 치우침이 없이 바른 재판을 하였어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친하다고 봐주거나 억지 부리는 친구들을 보면 어땠나요? 그 친구가 아마 너무 미울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명령하였어요. 네 번째 그림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네, 여호사밧은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여호사밧은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던 여호사밧이었지만 아쉽게도 이번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빈칸에는 산당 유지가 되겠네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순종한 사람일까요? 네, 여호사밧 왕은 비록 한 가지는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와 불순종하였을 때 각각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림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다 붙였나요? 다 붙였으면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래요.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요.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했지만 다 없애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산당을 다 없애라 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다시 섬겨요. 맞아요. 사람들이 다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래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터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형제를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만물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인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배운 말씀 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 순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